우리는 지난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속죄일, 그리고 신년,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실절, 우리가 다 이거 배웠죠. 오늘 24장의 말씀은 성소에서 행할 일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이 동해보복보고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소에서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등잔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붙이는 이 등잔대와 또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소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 있지요. 지성소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증거궤가 있는 곳이다. 이 증거궤가 뭐지요? 이 법궤라 그러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그 쉬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의 피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 쉬운 자, 바로 이곳이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바로 이 법궤 앞,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증거궤 휘장 밖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 휘장 밖을 성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 그리고 성물, 이스라엘 나라의 온 땅의 부정함을 죄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은 날에만 이 휘장이 열려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이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대에 이 등잔불을 항상 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등대는 어떻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 모양으로 중앙에 그 큰 줄기 위에 등잔 하나를 만들고 이 중앙 줄기에 양옆으로 3개의 가지씩 벗겨서 양옆에 각각 3 등잔을 놓게 합니다. 그래서 7개 등잔불을 비치게 해요. 그리고 이 등대는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살구꽃 모양의 등잔 꼭대기 만들고 그 꽃받침 만들고 그리고 이 등대는요, 정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정금으로 만드는데 살구꽃 모양의 그 등대 줄기 그리고 그 꽃잎 받침, 이 모든 것 7가닥 줄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이 등잔을 세워야 될 금의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받침대는요, 조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가 꼭대기서부터 이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가지고 등대를 만들고 그 등대 위에 불을 항상 피워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등대를 밝힐 기름은 어떤 기름으로 하라 그랬죠? 이 감람유를 찧어서 순전한 기름. 이 기름은요, 햇빛이 가장 잘 쬐고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이 등잔대에다가 부어서,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히라고 합니다. 불을 언제까지 밝히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밤새도록 계속 키워놓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 항상 이 불을 밝혀놓는 거예요. 성소 안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잖아요. 우리 성소 안에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북쪽에는 떡이 있고 남쪽에는 빛이 있습니다. 서편 쪽으로 휘장 쪽으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쪽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떡상과 그리고 등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그
조각목으로 이 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조각목 위에다가 정금으로 쳐서 그 상을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을 만드는데 바로 이 떡상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설병이란 뭐죠? 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진설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 하면 쉽게 하면 세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라 그래요. 근데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느냐? 10분의 2 에바로 진설병을 만들라 그래요. 그럼 1 에바는 그 가루가 얼마나 될까요? 한 4.5리터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한 1리터, 0.9리터 그 떡을 반죽해서 하나씩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0.9리터짜리 이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진설하라 그럽니다. 진설병 만들 때 사실 우리가 성막 공부에서 배우다 보면 거기다 뭐지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게 번철에 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받쳐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12개를 만들어요. 왜 이 12개를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떡도 12개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싸라 그러지 아니하고 2줄로 쌓아서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유향을 갖다가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떡을 6개씩 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유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향을 올려놓으라 그랬죠? 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화제로 받는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려면 전부 태워야 되잖아요. 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이 떡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그 떡상에 올려놔요. 그런데 이 떡상에 올라온 이 12지파를 하나님이 받고 화제로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거하고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 진설병에다 떡을 올려놓으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 그 위에다가 향을 올려놓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화제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들 번제로 전체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떡상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매일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 전에 드렸던 안식일의 떡은 걷어내고 그리고 새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이 떡상에 진설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누가 먹냐면 아론의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들이 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굿떡을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드렸던 것, 먼저 번에 드렸던 것, 일주일 지난 떡을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떡은 항상 진설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자불에 등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위에 말씀 보면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줘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함께 나왔거든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 자기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갖가지 우상, 그 10가지의 애굽을 다스렸던 주신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다, 피다, 뭐 이렇게 피를 한 것은 바로 수신인데 그 물신을 재앙을 내리고 태양신도 그 해를 가리게 함으로 흑암으로 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벌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함으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과 많은 잡족들이 함께 탈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진중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 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단지파의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맸어요. 그런데 이 슬로밋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그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자. 그래서 이 친구를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그냥 막 죽이지 말고 거기 증인을 삼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독할 때 그 사람의 저주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회중들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독하면 인생은 죽음밖에 없음을 이 슬로밋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준 만큼 자신도 상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 죽임을 당해요. 또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 입힌 만큼 또 자신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다. 동해. 같은 해를 똑같이 보복으로 물린다. 상처를 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상해를 가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그렇게 똑같은 이제 보복을 내리고요. 내가 만약에 남의 사람의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짐승 죽인 것은 짐승으로 되갚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이스라엘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객이든지 할 것 없이 바로 이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는 거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의 만큼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만큼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24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교훈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떡 드시고 싶어서 떡상에다 떡을 갖다가 받쳐 올리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등불을 왜 계속 켜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오늘 그 성소 안은 모두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성소에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거든요. 떡이거든요. 12조각의 떡입니다. 그 떡을 거기다가 진설해 놓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등대에 불을 비춰준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이 불이 비춰지듯이 너희들이 비춰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성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 아니든지 성소 밖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음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등잔불을 돌보면서, 그리고 떡을 진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다 받았다라는 의식으로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내가 받았다는 거, 너를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한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를 항상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그 등불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우리 삶을 성령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말을 듣고 이제 나와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있고 저가 하나님이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우리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음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졌고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악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2025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우리 마음, 우리 자체가 성소 안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안에 이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돼. 무슨 빛? 성령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예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2025년에는 오늘 이 성막에 항상 불을 비추고 제사장 아론에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러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나는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호가 정말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을 상의하지 마. 상의하면 상의하는 만큼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는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자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차없이 네가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을 어기면 어겼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도 괜찮아. 이거는 그를 죽이게 하는 일이에요. 죄 있는 자에겐 죄 있다 얘기하면서 우리도 허물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게 함을 따라서 거침없이 잘못된 자는 잘못되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올려졌던 이 떡은요, 생명의 말씀, 생명 아니에요. 생명 자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빛과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2025년에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 받는 25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떡이 하나 앞에 진설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 앞에 보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2025년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